다 주일마다 뵙는 얼굴인데 너무 떨립니다. 네.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었어서 그랬는지 30년 만에 30살이 돼서 자의로는 처음 온 교회에서 쓰는 용어들이나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낯설었었어요. 잘 모르겠더라고요. 뭐 긍휼이라던가 보혈이라던가 이런 단어들을 세상에서 써본 적이 없으니까 잘 몰랐어요. 그래서 옆에서 신앙생활을 굉장히 오래 했던 모태신앙 친구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면은 되게 잘 알려줄 줄 알았는데 너무 신기하게도 모르는 거예요. 분명히 제 옆에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보혈 이렇게 찬양했던 친구가 그 뜻이 뭔지 모르더라고요. 너무 다행히 우리한텐 네이버가 있잖아요. 네이버에 쳐보니까 너무 쉽게 나오더라고요. 보혈이 뭔지 긍휼이 뭔지. 그런데 이 네이버에서도 오래 신앙생활을 한 모태신앙 친구에게서도 심지어 담당 목사님에게서도 알지 못했던 게 있었어요. 그거는 사실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나의 창조주이시고 나를 사랑으로 계획하신 하나님은 알겠는데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물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보혈로 우리의 죄가 해결됐다. 우리가 그 보혈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건 알겠는데 그게 사실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은 아는데 예수님은 몰라. 그러면 나는 유대인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어쨌건 오늘 이 간증의 제목을 정하라고 해주셔서 간증의 제목을 몸부림 비긴즈라고 지었습니다. 제가 배트맨 시리즈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 배트맨 비긴즈, 배트맨의 시작, 배트맨의 서막 멋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 몸부림의 시작, 몸부림의 서막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지었는데 이 내용에 중심된 내용인데요. 비그리스도인, 넌 크리스천 혹은 안티 크리스천들이 교회를 향해서 던지는 질문이나 논쟁거리가 아닌 오히려 기독교인들 안에서,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논쟁하고 서로 질문하지만 잘 정리되어 있지 않거나 정리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모른 척 넘어가는 불편한 진실, 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기독교 생활을 많이 웃으시는데요. 네. 기독교 생활을 조금이라도 해보셨던 분들이라면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경 어디에 술을 마시지 말라고 나와 있냐, 취하지 말라고 돼 있지. 여기서 조금 더 들어보신 분들은 미국 교회에서, 미국 기독교에서는 다 술도 마시고 목사님도 술 마시고 막 그러는데 유독 한국 기독교에 술에 대한 엄격한 잣대가 있다. 여기서 좀 더 들어보신 분들은 그렇게 한국 교회에 술에 대한 엄격한 잣대가 생긴 거는 옛날에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려고 온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복음이 잘 전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왜 잘 안 전해지지 보니까 이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먹고 술 마시고 점심 먹고 술 마시고 저녁 먹고 술 마시고 잠깐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해장술하고 점심 때 친구랑 반주하고 저녁 때 잔치 가서 술 먹고 맨날 술만 먹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술을 먹어서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구나. 자, 여러분, 이 술을 먹으면요 지옥 갑니다. 이 술을 먹으면 구원받지 못해요 라고 선교사님들이 말했던 게 지금까지 이렇게 와서 유독 우리나라에 술에 대한 엄격한 잣대가 생겼다라고 들어보신 분 있나요? 예. 저도 들어봤고 제가 많이 하고 다녔어요. 그런 얘기들을. 왜냐하면 제가 좀 편하게 술을 마시려고. 제가 술을 엄청 좋아했거든요. 저는 지금으로부터 13년 전인 2008년 9월 제 나이 30살에 자의로는 처음으로 교회에 왔습니다. 처음 온 교회에서 예배 중 선포된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과 그 설교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났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안타까움, 그것들을 너무 깊이 만나고 그 음성이 들리는 게 너무 신기해서 그 다음 주일, 그 다음 주일, 그 다음 주일에도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교회에 나오기 전날 토요일 밤에 꼭 들렀다 오는 곳이 있었어요. 그곳에는 제가 좋아하는 모든 게 다 있었어요. 거기는 클럽이었어요.
클럽 아시죠? 그 클럽에는 제가 좋아하는 술도 있었고요. 제가 춤을 엄청 잘 추는데 춤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 화려한 조명이 제 몸을 감싸는 이런 걸 되게 좋아했었는데 그 클럽에 가서 미친 듯이 춤추고 놀다가 밤새 놀다가 교회 근처에 찜질방에 가갖고 쪽잠 자고 예배 드리고 이거를 계속 반복했어요. 그러다가 누가 말해주지 않더라도 이 클럽에서 이 받는 위로보다 이 교회에서 예배를 통해 받는 은혜가 훨씬 크더라고요. 그러면서 되게 자연스럽게 클럽을 안 가게 됐는데 생각해 보니까 클럽과 교회가 비슷한 점이 좀 있습니다. 클럽을 다들 안 가보신 눈빛으로 저를 보고 계시는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교회에는 대형 교회도 있고 아담한 개척 교회가 있죠. 클럽에도 대형 클럽이 있고 좀 작은 하우스 클럽들이 있어요. 교회에서는요, 네, 웃으셔도 됩니다. 교회에서는 이 십자가와 강대상이 있는 앞쪽을 바라보고 허공에 손을 들고 성령에 취해 찬양하고 춤을 추지만 클럽에서는요, DJ 부스가 있는 이 앞쪽을 향해서 손을 들고 미친 듯이 춤을 춥니다. 그 춤이 결국에는 나를 향한 저주의 춤인지 모르고요. 어쨌건 이렇게 이상한 생활, 토요일 밤에는 클럽에서 미친 듯이 춤을 추다가 주일 아침에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생활을 하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가 말하지 않아도 이 예배에서 드리는 은혜, 예배에서 만나는 하나님이 너무 좋으니까 자연스럽게 안 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주일에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들이 길어지는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제가 비기독교인일 때 기독교인들을 바라보면서 너무 이상한 게 하나 있었거든요. 뭐가 이상했냐면 보통 혼잣말은 아침 드라마나 일일 드라마에서만 하는 줄 알았어요. 내가 이걸 해야겠어. 이렇게 혼잣말을 하는데 기독교인들이 혼잣말을 해요. 허공에 대고 뭐라고 하냐면 감사하다 이런 말들. 보통 여러분들은 크리스천들이니까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세상에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은요,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한 5만 원 정도 줬을 때 감사합니다, 아니면 뭐 선물 줬을 때 감사합니다라고 해요. 근데 이 기독교인들은 그냥 수시로 아무 때나 감사합니다, 감사하다 뭐 이러는 게 이상했었는데 저에게 교회를 오면은 내 삶이 완전히 바뀌고 돈도 많이 벌고 하는 일도 잘 될 줄 알았던 저에게 오히려 교회를 오니까 일도 더 안 되고 있던 돈도 없어지고 빚이 막 쌓이는데 제 입에서 혼잣말로 감사하다,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 전에는 좋은 차에서 좋은 옷을 입고 내려야 뭔가 좀 빛이 나는 것 같고 자신감이 있었는데 매일 똑같은 옷을 입어도 성경책 하나만 들고 다니면 너무 자신 있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파이팅 있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파이팅 있게. 그분들과 저의 공통점이 뭐였냐면 은혜를 받으면 꼭 소원을 해요. 무슨 약속을 해요. 뭘 드리겠다 약속을 해요. 저도 굉장히 파이팅 있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뭔가 드리고 싶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나를 이렇게 행복하게 해주신 분, 정말 삶의 끝에서 새 생명을 나에게 주신 이 하나님께 뭔가 드리고 싶었는데 뭐를 드릴까 생각해 보는데 제가 비록 토요일에 클럽은 끊었지만 정말 사랑하는 술은 못 끊었었거든요. 이 술을 생각하면은 이 삼겹살 쫙 막 굽다가 거기다가 상추에다가 깻잎 딱 넣고 삼겹살 딱 넣고 마늘 넣고 쌈장 딱 해갖고 입에 딱 넣고 소주 쫙 하는 거를 너무 좋아했어요. 치킨 바삭바삭하게 튀겨진 거를 입에 딱 넣고 바삭할 때 약간 목이 메어올 때 맥주 500을 푹 원샷 하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제가 500 원샷 하는 걸 정말 잘했었어요. 저의 자랑이기도 했고요. 어쨌건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받은 은혜가 너무 큰데 뭘 드릴까? 오케이, 하나님, 제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이 계속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을 만큼 제가 지금 비록 무명 배우지만 유명 배우가 된다면, 모르는 누군가가 날 한 명이라도 알아본다면 내가 이 사랑하는 술을 끊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셨을까요? 안 들으셨을까요? 들으셨어요. 들으셨어요. 그 기도를 드린 지 2년 만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지 3년 3개월 만에 아까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셨던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시청률 50% 가까이 나왔던 해를 품은 달이라는 드라마에 기적적으로 캐스팅이 됐어요. 그렇게 캐스팅이 되고 와 너무 신기한 거죠. 제가 출연한 분량이 막 나오는데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진짜. 하지만 돌아오는 주일에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막 드리고 그리고 그 교회 친구들과 함께 잠실 근처에 있는 카페에 갔어요. 제가 연예인이 되면 꼭 해보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뭐였냐면 가끔 인터넷 기사들 연예인 파파라치 샷 보면은 모자 이렇게 깊게 눌러 쓰고 안경 쓰고 이렇게 가는 이런 장면들 나오잖아요. 저도 연예인 되면은 굳이 모자 깊게 눌러 쓰고 안경 쓰고 이런 걸 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때 친구들이랑 그 카페에 갈 때 제가 모자를 깊게 눌러 쓰고 안경을 탁 끼고 딱 들어가는데 모르는 어떤 여성분이 저를 딱 붙들고 해를 품은 달 허연? 송재희 딱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는 누군가가 여러분을 붙잡고 여러분 이름을 불러본 적 있어요 혹시?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되게 신기한 일이에요. 진짜 신기해. 그렇게 바랬었는데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더 신기했던 건 그 카페에 들어갔는데 카페 사장님도 저를 알아보시고 사인을 해달래요. 사인을 보통 해달라고 하면은 무슨 종이에 해달라고 한다거나 뭐 카페니까 뭐 컵에 해달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 카페 중앙에 있는 테이블 위에 해달래요. 그래서 제가 그 테이블 위에다가 십자가를 크게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사람 송재희라고 사인을 했어요. 저는 이 시간이 길어질까봐 이거는 스킵을 했는데 해를 품은 달이라는 드라마에 캐스팅 됐던 게 기가 막히게 재밌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었거든요. 누가 봐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게 분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완전히 영광을 올리고 싶은 마음에 캐스팅이 됐다는 사실 아무에게도 얘기 안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10년 동안 무명에 10년 동안 변변치 않은 역할을 맡았던 제가 갑자기 MBC라는 큰 방송국의 드라마에 좋은 역할을 맡게 됐다. 그러면 저한테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뭐라고 할까요? 축하한다고 하잖아요. 축하한다고. 네, 축하한다고. 근데 제가 받는 축하가 하나님의 영광을 결코 가리진 않지만 혹시라도 그 축하에 취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변질될까봐 하나님께 드릴 영광을 조금이라도 내가 빼앗을까봐 굉장히 저는 경계했었어요. 제 몸을 쳐서 막 좋아도 아니야 이건 하나님께 드려야 돼 하고 안 좋은 축하고 축하합니다 해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고 돌아가고 막 이 정도로 했었는데 이 정도로 경계를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으셨죠. 근데 제가 하나님께 드린 약속이 있었잖아요. 모르는 누군가가 날 한 명이라도 알아본다면 제가 뭐 하겠다고 했죠? 네, 술을 끊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제 기도를 들으시고 제 약속을 지켜주셨지만 제 기도와 제 약속은 지켜졌을까요? 네, 안 지켜졌어요. 아니 이 술이 정말 너무 사랑하고 너무 좋았는데 어느 순간 제 일상이 돼버린 거예요. 밥은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삼겹살 먹는데 어떻게 소주를 안 먹어? 아니 회를 싱싱하게 싹 썰어갖고 왔는데 어떻게 소주를 안 먹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못 끊겠어요. 근데 양심이 있잖아요. 제가 조금만 이 기도, 이 약속을 바꿀게요. 제가 밖에서 사람 보이는 밖에서 안 먹고 집에서만 먹을게요. 제가 집에서만 몰래 먹을게요. 이렇게 약속을 드렸는데 이 기도는 지켜졌을까요? 안 지켜졌을까요? 안 지켜졌어요. 저는 지금도 요즘에 SNS 뭐 인스타그램 많이 하시니까 음식 나오면 사진 많이 찍잖아요. 전 되게 싫어해요. 왜냐면 음식은 나오자마자 먹어야 맛있어요. 탕은 끓일 때 확 먹어야 맛있고 회는 앞에서 싱싱한 걸 싹 썰어서 확 먹어야 맛있는데 집에서 먹으려니까 그 맛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의지 없게 만든 것도 하나님이시잖아요. 저 이렇게 형편없게 만드신 것도 하나님이잖아요. 저 그냥 먹을게요. 그 대신에 원래는 막
유명해지면 나 크리스천이다, 나 하나님의 사람이다 막 이러고 다니려고 했었는데 조용히 신앙생활 할게요. 그냥 조용히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맛있는 거 먹고 제가 기뻐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 아니에요.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역시 제 기도를 그때는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갑자기 기독교 대표 방송국 어디죠? CBS, CTS에서 어떻게 알고 저한테 간증을 해달래요. 간증 방송에서. 나 조용히 몰래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여기 나가면 내가 크리스천인 거 다 알게 될 텐데 아씨 어떡하지? 하다가 그곳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해를 품은 달이라는 드라마에 캐스팅되는 기가 막힌 기적들을 말은 했지만 제가 하나님께 지키지 못한 그 약속과 사실 이 술로 인해서 술을 다 안 드셔보셔서 모르실 텐데 이 술은 또 다른 죄들을 파생시키는 죄의 창구예요. 모르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는 사람은 알아요. 나 술 얌전히 먹어, 나 주사 없어 하지만 본인 알아요. 하나님도 알고. 어쨌건 그렇게 조용히 신앙생활을 해야겠다 했는데 그곳에 나가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럴수록 저의 이 위선 그리고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 그리고 그 죄로 그 술로 파생되는 죄들 때문에 간증을 하면 할수록 마음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 다음 또 큰 문제가 생겼는데 제 간증의 주 내용은 하나님을 믿지 않던 무명 배우가 하나님을 믿고 나서 조금의 인기를 누렸다. 약간 세상적으로 성공했다라는 게 주 내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증거하라고 주셨던 약간의 인기와 약간의 물질은 그리 길지 못했어요. 실제로 봐도 저희 눈앞에 보이는 연예인들이 많지만 금방금방 다 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제 간증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해서 하나님께서 하셨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셨었습니다 해서 하나님께서 하셨었습니다로 계속 바뀌는 거예요. 아 미치겠더라고요. 근데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제가 언제부터 그걸 누렸다고, 제가 언제부터 그 맛을 알았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증거하라고 잠깐 저한테 맡기셨던, 주신 것도 아니고 맡기셨던 그 인기, 그 인지도, 그 물질의 맛을 알아버린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그렇게 경계를 했었는데 하나님께 온전히 완전히 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경계했었는데 그 맛은 저를 미치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저 조금만 더 즐기면 안 될까요? 조금만 더 맛보면 안 될까요? 겉으로는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해서 속으론 저 좀 더 즐기고 싶어요. 좀 더 느끼고 싶어요. 여기서 이게 대박인데 어느 순간 제가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제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요? 내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왔는데 내가 어떻게 이 물질을 얻었는데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거 나한테 뺏어가려고요? 이런 괴물로 변해 있더라고요. 제가 교회 안에서 죄책감에 막 눈을 감고 회개하고 기도하면 주위에서 이 신앙 좋은 청년 너무 좋대, 너무 신앙이 좋은 것 같대. 교회 밖에만 나가면 조금이라도 더 누리려고, 조금만 더 가지려고, 에라 모르겠다, 그냥 다 가져버리자.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 더 가지려고, 조금이라도 더 가지려고 아둥바둥 되는 거예요. 제가 아둥바둥 되고 세상의 방법은 물론이고 정말 추악한 방법, 하나님께서 나한테 어떻게 그때 그 물질을 주셨었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때 나한테 그 명예를 주셨었지? 이거 내려놓으면 줬었지? 내가 여기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라고 말하면 줬었지? 코스프레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제 자신을 속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뭔가를 가지려고 하고 뭔가를 얻으려고 아둥바둥 매달리는데 매달리면 매달릴수록 그 설렘이 있더라고요. 뭔가 갖기 전에 하나님한테 딜하고 뭔가 이걸 가지려고 아둥바둥 되는 내 모습에서 오는 설렘이 좀 있더라고요. 그 설렘에 취해서 막상 그걸 가졌는데
가지면 이상하게도 허무해요. 이상하게도 이 속이 아파와요. 내 영혼이 아파오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서 느꼈던 그 설렘, 잠깐 맛봤던 그 물질과 그 약간의 인기와 약간의 인지도가 계속 저를 끌고 가더라고요. 사실 솔로몬 왕처럼 그 높은 위치에 올라가지 않더라도, 그 많은 걸 갖지 않더라도 왜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그렇게 고백했는지, 다 헛되다라고 고백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정말 죽을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죽을 것 같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돌아와라. 그런데 돌아가지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 맛있고 너무 좋거든요. 돌아가지지가 않는 거예요. 처음 저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위치에 올려주신다면 제가 뭘 하겠습니다 해서 어느 순간 제 기도는 제가 어떤 모습이어도 좋으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만 데려다 주세요. 다윗이 고백했던 그 상황과 환경은 다르지만 저한테 소원이 있다면 그냥 하나님 앞에만 저를 데려다 놔주세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평생 살아가고 싶어요. 제 기도가 바뀌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저에게 제 아내를 만나게 하셨어요. 제 아내를 처음 봤는데 이 여자를 본 순간 이런 확신이 들었어요. 아, 이 여자하고 평생 함께 할 수 있다면, 이 여자하고만 평생 함께 한다면 나 하나님 배신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 나 어떻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확신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미친 듯이 구애를 해서 결혼을 했어요. 미친 듯이 신앙 좋은 척했어요. 아, 내가 지금 잠깐 어쩔 수 없이 술을 마시고 있지만 결혼하면 술을 완전히 끊겠다. 당신과 결혼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3년 정도는 성교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나는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삶을 바칠 거다. 나와 결혼해 주지 않겠니? 널 보니까 목사 사목감은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할 수 있어. 오케이. 자, 이렇게 제가 배우잖아요. 얼마나 연기를 잘하고 제가 최선의 연기, 혼신의 연기, 진짜 정말 이게 혼신의 연기였던 것 같아요. 신앙 좋은 연기 빡 해가지고 빡 결혼을 했어요. 저는 제 아내와의 결혼이 제가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의 응답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자, 신앙을 잠깐 잃었던 송재희는 신앙 좋은 지도연을 만나 결혼을 해서 평생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지냈다로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결혼하기 전에는 교회 안, 교회 밖, 집 안, 집 밖 이런 유선적인 모습을 저 혼자만 괴로워하면 됐잖아요. 결혼을 하니까 집에 엄청나게 큰 전신 거울이 있는 거야. 뭐지? 아니 그냥 혼자만 눈 감고 그냥 회개기도 했으면 됐는데 여길 가니까 이 여자는 뭐야? 이 여자는 이거 사기 결혼했다. 이거 완전 기독교인 되게 유명한 기독교인이라고 해가지고 막 간증도 하고 다니고 분명 술도 끊겠다고 했는데 술도 안 끊고 뭐 화 나면은 화 참지도 않고 막 다 발산하고 이거 미친놈이네 이거? 완전 사기 결혼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맨날 싸우는 거예요. 밖에 나가면 두 아름다운 기독교 커플이 신앙 좋게 신앙생활하고 막 아내가 힘들어갖고 확 울고 있으면 은혜 받아서 우셨군요. 막 이러고 막 이러고 집 안, 집 밖, 교회 안, 교회 밖의 모습이 더 미치겠는 거예요. 완전 괴물. 미친놈 진짜.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저희 부부에게 정말 좋은 한 사람을 붙여주셨어요. 그 사람은 막 저희한테 아주 가깝지는 않은 친구였는데 너무 큰 도전을 주는 친구였어요. 30대 초반에 부동산업을 하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친구였는데요. 그 친구는 부동산업을 하면서 교회 근처에 있는 체육중학교, 학교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친구였어요. 맛있는 거 먹이고 복음 전하고. 근데 그 친구 보면은 야, 나는 이 술 하나 끊지 못해갖고 이러고 있는데 맨날 집에서 부부싸움 하고 있고 나이 40이나 돼가지고 하고 싶은 거 못하게 한다고 막 찡찡대고 난리치고 미친 사람처럼 있는데 언제 나는 저 친구처럼 하나님의 일을 직접적으로 하지? 막 이런 자극이 되게 왔었어요. 너무 멋있는 친구였어요. 더 멋있는 건 이 친구가 더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전하겠다고 하던 부동산업을 내려놓고 교회 근처에 샌드위치 가게를 차리고 샌드위치를 만들고 그 체육중학교, 체육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맛있는 거 먹이고 복음 전하고 이걸 하는 거예요. 와, 난 뭐지 진짜? 언제 뭐 맨날 입으로는 내 삶을 드리겠대. 맨날 뭐 찬양으로는 뭐 하나님 나의 전부 뭐 이러는데 무슨 전부야? 다 내게 전부지. 아,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멋있는 친구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하늘나라를 갔어요. 너무 좋은, 저뿐만 아니라 너무 모든 사람들한테 좋은 영향력을 주던 친구였기 때문에 모두가 굉장히 충격에 빠졌어요. 왜? 이 친구가 갑자기 왜? 저 정말 너무 충격받아갖고 하나님한테 막 물어봤어요. 이 친구 왜 데리고 갔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두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한 가지 생각은 하나님이 이 친구를 왜 데리고 가셨지? 이 생각이 성경적인지 기독교적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혹시 이 친구 하나님께서 원하는 모습으로 다 성장해서 수고했다고 하고 데려가셨나? 근데 그 다음에 드는 생각이 제 영혼의 골수를 파고들었어요. 뭐였냐면, 만약 지금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면, 지금 내가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말할까? 저 하나님한테 그때 약속드렸던 술도 못 끊었고요.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바치신 것처럼 사랑하라는 아내도 사랑하지 못했고요. 도대체 난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너무 부끄럽고 미칠 것 같더라고요. 강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돌아오라는. 나한테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고, 저는 하나님께 돌아가자라고 깊이 마음을 먹었어요. 그러던 중에 이미 진짜 제 몸에 제 삶에 밴, 저를 꼼짝 못하게 하는 이 죄의 습관들, 죄의 습성들로, 죄에 묶인 제 생각들, 제 사고들로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계속 실패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심을 한 게, 오케이, 나를 세뇌시키자.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로. 2주 동안 집 밖을 나가지 않고 하나님에 관한 책들을 책상 위에 막 모았어요. 집에 있는 책들을 다 모았어요. 이 책들만 읽자. 이 하나님에 관한 책들만 읽다 보면 내가 잠시 세뇌돼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겠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막 유명한 베스트셀러, 기독교 셀들 그런 책들 막 읽다가 집히는 작은 책이 하나 있었어요. 그 책의 제목은 복음의 문을 열고 사랑을 담다라는, 내가 아내가 계속 좀 억지로 가자고 해서 조금 가기 싫은데 억지로 잠깐 들렀던 압구정에 그 옛날에 오륙교회에 계셨던 김현 목사님이라는 그분, 그 개척가 그분이 쓴 책이었어요. 아, 그 아침에 잠깐 뵀던 그 목사님 책이구나 하고 그래도 읽어야지 하고 이제 딱 읽는데, 처음에는 약간 유치하네, 약간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이 방식이 앞에 읽었던 여느 그런 베스트셀러와 다르게, 그래도 그분 되게 좋으시잖아 하면서 읽었어요. 예, 읽고 있는데 어느 순간 제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펑펑 울고 있더라고요. 아들을 이삭을 바치러 가는 아브라함의 사흘길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 그 안타까운 마음. 그때 나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은데 어떻게 돌아가야 될지 몰랐거든요. 근데 난 그 방법만을 생각했는데, 그 먼저 하나님 날 이렇게 생각하시는구나, 날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돌아가고 싶은 이 마음이 커져서 이 책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안내해 주신 우리 김현 목사님을 그 주일에 찾아와가지고 예배가 끝나고 이 말을 어떻게 할까 연습도 했었어요. 이 말을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받아들이실까, 이렇게 막 하다가 결국 내뱉었어요. 목사님, 네, 성도님. 목사님은 선생님이십니다. 네? 네.
그리고 저에게 저를 제자로 받아들여달라고 계속 제가 쫄랐어요. 그런데 안 받아주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끈질기게 제가 끈질기게 결혼도 성공한 것처럼 끈질기게 목사님한테 매달려갖고 제자가 됐는데 목사님께서 두 가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말씀은 좀 기분 나빴어요. 뭐였냐면 당신의 거품을 빼주겠다. 오잉? 제가 집안 집밖, 교회 안 교회 밖 이 위선에 대해서는 전문가였거든요. 또 배우니까 집 안에서 이래놓고 밖에 나왔어. 너무 잘했었는데 이 목사님이 내 속을 알 리가 없는데 나한테 거품을 빼주겠대. 그 말이 조금 솔직히 기분이 나빴어요. 뭘 아신다고. 근데 두 번째 말씀이 역시 제 영혼의 골수를 찔렀어요. 뭐였냐면 집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다였어요. 교회 안, 교회 밖, 집 안, 집 밖이 완전히 다른 저한테는 그 말씀이, 그 말이 굉장히 큰 도전. 제가 가야 될 하나님께 돌아갈 길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좋아. 교회 안, 교회 밖이 같아지자. 집 안, 집 밖이 같아지자라는 마음으로 막 노력했어요. 술을 끊으려고 노력했고 화가 나도 화를 참으려고 노력했어요. 술을 끊으려고 막 노력하고 안 먹었는데 확 먹어. 그러면 그 다음날 밀려오는 죄책감과 자괴감과 넌 안 돼. 너 안 된다니까. 내가 안 된다고 했잖아. 너 같으니 그냥 죽는 게 나아. 이런 소리가 들려도 아니야. 다시 매달리자. 막 또 술 안 먹다가 또 끊어. 막 화 절대 안 내다가 또 화를 내. 계속 이 반복 속에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이 긴 간증이 너무나도 허무하리만큼 갑자기 술이 끊어졌어요. 그렇게 좋았던 그 삼겹살 치킨 안 먹고 싶어. 그 회 싫어갖고 쫙 먹고 소주를 안 먹고 싶어. 안 하고 싶어. 갑자기 끊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좀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 그때 처음에 기도했을 때 좀 들어주시지. 왜 이제서야 들어주신 거예요? 아니 그동안 상처받은 제 주위 사람들 어떡해요? 그때 좀 끊어주시지. 왜 지금 끊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세 가지를 생각하게 하셨어요. 하나는 뭐냐면 네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내가 했다라는 걸 너한테 알게 하려고 그런 거야. 아멘.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었어요. 제가 그렇게 끊으려고, 제가 그렇게 거기서 벗어나려고 난리쳐도 안 됐던 거예요. 절대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제가 큰 맘 먹고 그래 올해는 꼭 끊어야지 해서 끊었다면 내가 하나님한테 뭐 했어. 내 강한 의지가 끄는 거야라고 고백했을 거예요. 분명 저는. 그런데 아니 내가 했어. 누가 뭐래도 내가 했어라는 걸 알게 하시려고 하셨다. 두 번째 뭐였냐면 자유였어요. 자유. 사실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하지만 목사님이 쓰신 책을 통해서 난 예수님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구나. 예수님이 아니면 난 이 길을 갈 수 없구나라는 걸 너무 잘 알았었는데 사실 예수 안에서의 자유가 뭔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그때 알았어요. 끊고 싶고 도망치고 싶고 나한테 빼내고 싶은 것들로부터의 자유, 나를 맸던 것들로부터의 자유.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는 이 자유가 이 자유구나. 이게 그 자유구나. 막 술 먹고 싶고 술 먹고 파생되는 많은 죄들로부터의 자유. 더 이상 대리 운전 번호를 내 폰에 적어놓지 않아도 되고 내가 혹시라도 미쳐가지고 술 먹고 음주운전해갖고 난리가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로부터의 자유. 내가 술 먹고 화를 참을 수 있는 걸 참지 못하고 큰일을 저지를까? 이런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맨날 이 술 때문에 이 죄책감 들고 뭔가 깨림직한 이 자세로 갔던 이런 것들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세 번째, 사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전 어쩌면 이 자리에 나왔을 수도 있어요.
저는 술 끊지 못했던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술을 끊었습니다라고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이 세 번째인데, 그동안 내가 속았었구나. 완전히 속았었구나. 언제부터? 술을 처음 접했던 그 순간부터. 세상에 정말 나쁜 모든 일들의 중심에 술이 있어요. 뉴스만 봐도 지금 최근에 이슈되는 그 일도 다 술에 관련된 일이에요. 세상에 일어나는 끔찍한 사고, 그 술. 그런데 자, 너희는 어른이 되기 전까지는 절대 마시면 안 돼. 절대 안 돼. 자, 다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 선악과를 알게 하는 이 선악과를 먹으면 안 돼. 왜 제가 먹으면 안 되는데요? 다시. 너는 어른이 될 때까지 먹으면 안 돼. 왜 내가 먹으면 안 되는데? 모든 죄 앞에는 설렘이 있고요. 모든 죄 앞에는 호기심이 있어요. 잘 생각해보면 그래요. 내가 좋다고, 내가 설렌다고 다 좋은 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 내가 처음에 그 술을 접했을 때 어른들이 못하게 하니까 그렇게 시작했고, 그리고 성인이 돼선 자, 이제 성인이 됐으니 마음껏 자유롭게 술을 드세요. 오! 신난다. 그동안 몰래 숨어서 먹었었는데 이젠 대놓고 먹어야지. 막 먹는. 그리고 자, 이제 축하할 자리니까 자, 술로 축하하자. 오늘 슬퍼. 술로 풀자. 이 맛있는 음식 그냥 먹을래? 이거 그냥 먹으면 소화 안 될걸? 제가 진짜 술을 끊자마자 느꼈던 게 뭔지 아세요? 술을 끊고 먹으니까 더 맛있어. 사실 술 취해서 먹었을 때 그 맛이 사실 기억이 안 났었거든. 그냥 그 처음 맛봤던 그 맛에 대한 기억을 조금 살리고, 어제 좋았어. 좋긴 뭐가 좋아. 지금 내가 토했는데 몇 시간 전까지 토하고 막 다시는 술을 안 먹겠다 뭐 이래놓고, 아, 그때 좋았잖아. 그리고 유독 술에 대해서 관대한 이 세상, 술을 먹고 끔찍한 살인을 저질러도 아, 술을 먹었으니까 감형을 해주는 이 말도 안 되는 세상, 내가 다 속았었구나. 내가 나를 속이고 이 세상으로부터 속았었구나. 자, 당신 억울해요? 당신 지금 저 사람이 발 밟았죠? 가서 발 밟으세요. 아, 뭐라고 해야 돼요? 내 억울함에 표출을 해야지 맞다라는 이 세상의 속삭임. 아, 내가 그동안 속았었구나. 술을 끊고 안 끊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술을 마시고 안 마시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나와 예수님, 나와 하나님을 방해하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인식하는가, 첫 번째. 그 다음, 그 인식된 것들, 나를 메고 있는 그것들로부터 자유하려고 몸부림치는가, 그리고 그 자유를 맛보았는가 안 맛보았는가가 중요한 거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저는 술을 끊으면은 다 된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술 끊기가 제일 어려웠었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나오는 화를 참기가 어렵고, 여전히 막 내가 하고 싶은 걸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알게 된 이 원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방해하는 것들, 맨 것들로부터의 자유, 이것들로부터 앞으로 내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내가 자유하기 위해, 그 자유를 다시 맛보기 위해, 하나님 안에 있기 위해 몸부림치면 되겠구나라는 자신감과 희망이 생겼어요. 저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함께 쟤 넘어졌네? 라고 하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이 아직도 몸부림치고 있구나. 저 사람을 위해 기도해주고 함께 서로가 서로를 응원하면서 우리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 안에, 진리 안에 거하는 그 자유를 누리기 위해 함께 몸부림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제 간증 여기까지입니다. 괜찮다면 찬양 같이 하나 해도 될까요? 이게 준비가 안 됐구나. 그러면 그냥 할까요? 네네네네. 제가 사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찬양 인도자가 정말 어떻게 하다가 됐는데 제일 많이 하는 찬양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해달라는 저의 절실한 기도가 담긴 찬양인데요.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끼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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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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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호산나, 어서 와주시옵소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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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소서 우리 왕.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소서 우리 왕. 우리 왕. 아멘.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에 치유 있습니다. 아멘.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예수 권세 있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이름에 예수 자유 있네. 예수 이름 구원인.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 이름에 능력 있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 권세 있네. 예. 오직 예수 회복 있네. 예수 자유 있네. 예수 구원 있네.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